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아모스가 1장, 2장은 이스라엘 둘러싼 여러 나라들의 제약을 쭉 이야기하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제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특별한 은총, 제사법이 구원을 받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변화된 도덕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의 삶과 함께 시민법적,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하는 이 땅의 사람으로서 인간의 기본 도리로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명을 반드시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3장에서는 하나님도 말하고 나도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해야 되는데 왜 우리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백성들의 지을 것을 약탈하느냐. 여로보암 때는 전체 땅이 바알법 지주제도가 돼가지고 모든 땅을 가족 단위로 여호수아가 나눠줬던 땅을 다 뺏어가지고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장에서 바사냐 소더라 그러고 5장 6장에서 울어라 울어라 통곡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다.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떠나버렸구나. 공의와 정의라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법, 시민법, 모든 땅을 약탈해버리고 그런 부분을 아모스가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장, 8장, 9장은 그것을 5가지 환상을 통해서 또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은 메뚜기 환상,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은 불의 환상, 불로 태워버리는 환상, 그 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른 줄의 환상입니다. 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졸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눈 감는 사람 눈을 감지 말아요. 눈을 감으면 졸리는가? 졸리면 눈이 감는가? 눈을 감으면 졸립니다. 1절 크게 시작. 주여 왕께서 내 육시 것이 일어나리라. 왕이 그러려면 너는 그를 수 있는 자들한테 예수님을 그에게 주시리라. 환상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였는데 왕이 풀을 베고 풀이 다시 웃돋는다. 성경이 상당히 그 메시지적인 게 있어요. 이 7장에 왕이란 단어를 4번을 써요. 백성이나 백성들이 풀을 베어야지 또 자기 땅을 자기가 베어야지 왜 왕이 풀을 벨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땅을 왕이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무서워요. 국가나 공권력이나 한 단체나 땅을 갖는 게 성경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가족 단위로 나눠줬어요. 그 철저히 성경은 가족 중심의 경제, 사유재산의 중심을 철저하게 그걸 따로 모아 같이 모아가지고 공산주의식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폭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풀을 베는 게 여로보암 이후에 바알법에 의해서 왕족과 몇몇 안 되는 귀족들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 모든 땅들 지주제도로 이 바알법의 제도를 계속했다는 것은 사실이죠. 거기에 대해서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땅에 불을 타고 있으라. 내가 이르되 주여 가운데 사왔으며 영원히 약하오니 어떻게 쓰리까. 메뚜기는 황충인데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벌레로 농사가 다 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주시는 거다.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 하면은 그냥 이렇게 좀 귀엽게 생기고 먹은 조그만하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메뚜기가 온 나라를 다 덮어요. 그래서 진짜 풀한풀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는 심판을 하신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그들을 돌이켜서 부르러 이것이 이루어지려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지라. 2절에 보면 여호와여 평화옵건대. 그래서 이런 심판도 아모스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보의 기도.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할 때 그 뜻을 돌이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 이 신학적으로는 중보라는 단어는 안 맞고 도고란 말이 맞아요. 중보라는 건 예수님만 중보다. 그런데 중보적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은 기도하고 순장이 순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가 성도들 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의 일은요 설교를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중보적 사명 기도를 많이 해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경제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되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길을 돌이키시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런데 신부님이라든지 마리아 기도처럼 마치 그 성자가 중보하듯이 가가지고 하는 그거는 아주 이 중보의 기도를 오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서 기도하는 거지. 무슨 신부님께 가가지고 내 죄를 대신할래요. 그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지. 부모도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직접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동일한 자연재해죠. 바다에서 화산이 터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뜨거운 열기가 바다 물도 마르게 하고 육지까지 다 마르게 하니까 기아와 심한 가뭄과 기근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자연재해, 폭풍이다, 물난리다, 그들 많은 자연재해가 당연한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자연까지도 움직이시면서 인간의 생사, 또 인간의 행로를 또 역사의 행로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고 번영하는 거 우연이 아니다. 그 과거에는 이주시대 때 왜 그래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들이고 죽고 하니까 북한은 왜 그러고 있는가? 모든 자연재해 똑같은 재해가 일어나는데 북한은 물바다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통해서 움직이고 계시고 또 때로는 징벌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가 되어져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생명을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없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도 그 사명을 다하자. 지금 대한민국 위태위태한데 오늘도 기도하고 저는 밤에도 성령이 깨어서 기도를 시키고 계시는데 이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린다. 정치적인 방향으로 정치적인 깨로 세상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민족을 살리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돌이키시고 우리 민족의 죄를 특히 교회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시도록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5절 읽었나요?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야곱이 미약하다는 말은 거기 위에도 아까 앞에 메뚜기 재앙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약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세요. 하나님 다 우리를 미약하고 약하게 보잖아요. 약하게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용서하시고 하세요. 근데 세 번째 이 환상은 좀 다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다음 그러니까 건물을 다 지었어요. 우리 인생에 건물을 다 지을 날이 오겠죠. 여기 우리 학생들보다 목사님이 점점 건물이 완공되는 시간이 곧 오겠죠. 인간의 개인적이든 삶의 하나님 절대적인 시간 안에서 완성 시간을 줘서 시간이 찰 때가 있어요. 때가 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심판을 하는데 심판을 바로 하지 않고 다림줄을 내립니다. 다림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 다림줄은 뭡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육적인 자아 본성으로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림줄에 의해서 나의 쌓은 담을 측정하고 다림줄은 위에서 수평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평과 수직을 봐서
하는 겁니다. 옛날에 건축할 때 제가 많이 봤어요. 줄을 자고 내려서 바로 댄지 자로 잣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시간상 몇 절에 읽을 거죠? 8절 시작. 너가 결혼을 위해서 내가 어찌를 보냐. 내가 다른 주의니까 그래서 내 주에 내가 다른 주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며 내가 차기 전에 더 큰 어른이 되기 전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와 말씀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깊이 있게 내려가지고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괴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찌르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여로보암의 집을 생각하세요.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없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예수님이 없는 제사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속죄 예수님이 피가 아닌 예수님 피를 무시하는 그런 제사를 지었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이시고 말씀만이 우리 구원이시고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말고 여로보암의 길은 바로 바알 제도 아합이 바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말씀 신명기와 출애굽과 여호수아에 나오는 하나님 신인법 경제제도 우리 생활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라가 위태위태하보다 이 나라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이 위태위태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중보하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 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는 이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 중보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